네, 반갑습니다. 선달입니다. 이어서 2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무화가 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개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까 얘기하다가 빠뜨렸는데, 알고 있는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에 묶이면 더 이상의 좀 진전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예를 들어 역사라든가 어느 지명, 명칭,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고, 이와 같은 것, 예를 들어 부처님이 몇천 년도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몇 년도에 있었다, 뭐 임진왜란이 1600 몇 년도에 발발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건 사실 기록에 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전적으로 단지 뭐 책 몇 권가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사실은 상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미입니다. 이런 알미 사실은 사라져야, 이러한 알고 있는 견해, 지식 같은 것이 아르마리가 사라져야, 그럴 때는 어떻게 내 눈앞에 눈을 볼 수 있냐, 견성의 자리를 문득 볼 수 있냐, 이러한 상태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몰라야 됩니다. 이러한 모름의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죠. 모름의 상태에서 볼 때 자기의 견성의 눈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역사책이나 예수님이 역사책에 몇천 년 전에 탄생하고 몇천 년도에 열반하셨다 해도,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아무 나한테 상일 뿐이고 염일 뿐입니다. 내가 정해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 그림의 그림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는 한계가 사실은 백도라지와 같이, 백도라지라 해도 괜찮습니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일 뿐이지, 사실은 부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임진왜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름의 상태까지의 견지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이제 눈앞의 견성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무입니다. 뭐 임진왜란이 있었냐, 예수님이 있었냐, 부처님이 있었냐, 아닙니다. 무입니다. 요 무의 지견에 들어가면 무분별지죠. 무분별지가 되는데, 그건 상념이라는 것이 통찰력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없다, 모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눈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천상천하 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도 마찬가지지만, 분별이 없는 지견에 가려면 모름의 지견이 있어야 됩니다. 무분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믿고 있고 상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견성, 깨달음, 성불, 해탈, 열반 적정이 참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가 잘 될 때는 되지만 또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에 상념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체 의식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무분별지를 간파하고, 모든 것이 상념이화된 것이지 실제 있던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선사가 내가 본 것도 아니지만 단지 글자 몇 장만에 나와 있는 것을 알므로써 상념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간이 창출이 된 것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각, 통찰, 전체 의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러한 그 상념화된 그 그림자와 같은 먼지들이 사실은 녹아 없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주인 여기 견성만이 실제 생명이고 살아있음이고 통찰지이고 무분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상념의 시스템이 돌아가서 개체의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의식의 벗어남,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게 기독교에서 구원이고 해탈이고 거듭남, 이 육체가 나라고 있던 의식에서 의식을 벗어난 전체를 통으로 관하는 관법으로서 전체 의식이 될 때, 통으로 관찰하는 통찰력이 생길 때 모든 것이 모름의 지견이 생깁니다. 그때 무분별지이고 사실은 거기가 해탈,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남을 보는 것은 일차적인 관법이고 전체가 통으로 관하는, 여기도 사라지고 만상도 사라질 때에 보는 그 자리가 무분별지이고 전체의식이고 통지관, 통으로 관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해탈, 열반적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